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48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거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연단을 통하지 아니하고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 소중하고 값진 것일수록 더 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불로 연단한 금, 은을 연단한다,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금이나 은, 모든 광물은 연단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광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금광에서 캐낸 금덩이도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은 보석만 그런 것 아니죠.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쓰고 있는 기구들도 풀무불에 연단되어야만이 필요한 도구가 됩니다. 낫이나 구미와 같은 농기구를 만들 때 대장장이는 무쇠 덩어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뜨겁게 달굽니다. 그리고 달궈진 무쇠 덩어리는 내 망치로 세차게 두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한 후에야 대장장이가 만들고 싶은 낫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통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그 어떤 연장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과실수가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잘라버리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영양분으로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비단 열매를 맺는 과실수만 그런 것 아닙니다. 좋은 우리가 쓰는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목재 역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목재로 쓰기 위해서 베어낸 나무를 그대로 가구로 만드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바닷물에 담궜다가 꺼내 말리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연주하는 이 피아노, 이 좋은 피아노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나무는 10년 이상 그런 일을 반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무를 그렇게 바닷물에 담궜다가 꺼내 말리는 일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목재가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곰팡이가 피어 썩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짐승이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인도하신 모습을 독수리에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훈련시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을 연단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금은 보석을 연단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과실수나 목재를 연단하도록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 되기 위해서 연단을 받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로에서 정대되지 않고도 완벽하게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금은 보석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보석은 그의 정제의 그런 정제의 과정을 거치도록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아름다운 목재도 연단을 통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여러분 아래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늘의 제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뒤에 창고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양이가 새끼 4마리를 낳아서 지금 새끼들이 그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 큰 고양이 여러분 맞춰서 이렇게 벚꽃한 들고양이 만지면 큰일 납니다. 헐피고 물고 그러죠. 새끼들은요, 귀여워가지고 우리 큰아이가요, 물도 떠다주고 하루에도 어디 갔다가 오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집을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고양이 새끼들이 잘 있는가 그거 보고 또 조카들에게 자랑을 해서 어제는 조카들 셋이요 그거 보러 왔어요. 고양이가 잘 이쁘게 자라요. 모든 새끼가 어릴 때는요 다 귀엽고 예뻐요. 그렇죠? 여러분, 초원의 지배자인 사자 역시 태어나자마자 그 새끼가 초원의 지배자가 된 것 아닙니다. 초원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그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백수의 제왕으로 밀림을 호령하는 호랑이 역시 태어나자마자 밀림을 호령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호랑이라 하더라도 그 새끼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도 연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우주 만물의 최고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어려서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사람은 역시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으며 성장하는 거죠.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 없는 곳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인간적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심하게 연단하지 않으시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식 잘 되라고 때로는 매를 들어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꾸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자식 죽을 정도로 때리는 그런 아버지 없습니다. 비록 죽을 정도로 맞아야 할 만큼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그렇게 가혹한 매질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성품이나 습관들을 바꾸도록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격훈련처럼 훈련시켜서 강제적으로 우리의 성품을 바꾸진 않으십니다. 은을 풀무불에 집어넣고 완전히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바꾸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녹여서 내 자아나 내 욕망이나 내 꿈 이런 것마저 다 버리고 나를 완전히 개조해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힘들고 버거운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 가혹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는 큰 시련을 겪은 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처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고 하면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하셨다면 그들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처럼 하지 않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고 죽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은을 풀무불에 녹이신 것처럼 재련하셨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더 끔찍한 일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을 풀무에 재련하신 것처럼 하지 않으시고 그 풀무불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지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그 드넓은 포도밭에서 이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지치기를 당하는 우리 자신만의 아픔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었다고 우리는 하소연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온몸이 땀으로 번복이 된 채 힘들게 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하나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 열심히 닦아내며 가지치기를 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포도원 치기는요 가지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포도원에 도달하는 잡초도 뽑아줘야 합니다. 벌레가 먹지 않도록 때에 따라서 약도 쳐줘야 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때로는 포도나무에 가장 좋은 거름도 주어야 합니다. 쉴 새 없이 포도나무를 돌봐야 하는 거죠. 어쩌면 가지치기를 당하는 포도나무보다 더 힘들고 더 많이 수고하는 이가 바로 포도원 직입니다. 고통스럽게 연단받는 우리보다도 더 힘들고 더 많이 수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풀무불 앞에서 단련하시는 대장장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장장이는 풀무불을 뜨겁게 달구기 위해서 뜨거운 여름에도 불을 지펴야 합니다. 오늘날에야 전기로 풀무불을 만들지만 예전에는 나무나 석탄 같은 것으로 여러분 풀무불 만들었습니다. 풀무불의 온도가 보통 1000도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1000도 이상의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풀무불 앞에서 계속해서 바람을 넣어줘야 하는데 그 일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장장이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풀무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대장장이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은 뜨거운 쇠막대기를 꺼내 쇠망치로 있는 힘을 다해 두들겨야 합니다. 꺼내 쇠막대기도 뜨겁거니와 무거운 쇠망치로 그것을 두들겨 필요한 용기구를 만든다고 하는 것 역시 쉬운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힘든 그 일을, 위험한 그 일을 수십 번 반복해야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농기구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대장장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게 쇠막대기를 후려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가장 정교하게, 가장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대장장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나를 연단하시는 대장장이 하나님께서는 연단받을 때 힘들어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에스겔 16장 6절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로 거둥거리는 너를 보고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내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피투성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부모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핏덩이 아이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발견하고는 이 혹을 거칠게 몰아치며 죽음에 이른 핏덩이를 주님이 그 안으시고 제발 사람은 달라, 제발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 안타까워하며 울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거역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거리에 버려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짖고 계십니다. 제발 살아만다오. 제발 살아남기만 해다오. 하나님은 피투성이가 된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그렇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때론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론 내게 너무 버거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과정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어미 독수리로부터 연단받지 않는 새끼 독수리는 여러분 하늘의 재앙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요 누구에게 잡혀먹고 마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 연단받고 있는 그 수단을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무자비하게 연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연단하시며 반드시 고난의 풀목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연단을 통하여 당신의 뜻하신 말을 이루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연단하시는 중에 우리가 잘못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밀하고 가장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연단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땀을 흘리시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가장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고 어려움의 과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지고 가치 있는 것들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은보석도 재련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과실도 가지치기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좋은 과실나무가 될 수 없고, 세상을 지배하는 밀매 왕자 사자도, 밀매 백수라고는 호랑이도 연단의 과정이 되지 아니하면 왕자가 될 수 없고 모든 제왕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독수리 될 수 있는 것은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훌륭한 독수리로 탄생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연단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되 눈물을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정성껏 연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맡겨진 귀한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